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나와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런 가정하에 같이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죄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었느냐? 이런 질문 내용입니다. 숙제들을 별로 않고 그냥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답을 제시우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식 속에 있는 죄라는 이 개념은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자를 떠나서 세상의 잡신들과 정신적으로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지금 질문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속하신 죄라는 게 뭐냐? 이 질문이 첫 번째 있었어요. 이것은 피조물인 인생들이 조물주를 떠나서 세상의 잡신들하고 정신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신들과 연합된 정신으로 살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모든 인간들을 성경에서는 죄인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저 사람은 무슨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또는 흉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죄란 피조물이 감히 자신의 주인인 조물주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인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참신과 분리되어, 이것은 영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그 말씀. 양심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이며 세상 신들의 하나, 세상 신들 중의 하나인 세상 신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 그 다음에 재물의 권력, 이 세 가지가 666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건데, 이제 이 질문자 이분께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격으로 그 마음이 지금 아주 부패되어지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교만방자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지 못하면, 즉 세상 신들과 정신적인 결합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으로 인간이 볼 때 선하고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다 교만한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므로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생에서 그 정신세계를,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마귀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므로 이 장막을 벗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들의 사면을 받아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끝내 세상 신들 중 하나인 재물신만을
섬기며 조물주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좀 혹독한 가혹한 말이지만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없으시면 8번으로 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참 7번에 네. 뒤에 부분 왜 그러면 우리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다 죄인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네. 죄 안 짓게 좀 놔두지. 왜 죄인 다 되게 해갖고 죄만 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것과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 질문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범죄가 나에게 없다면, 다른 사람 죄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나 자신에게 그런 범죄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도 대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세리로서 도적으로 먹고 산 사람이고 창녀로서 아주 더러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깊은 의식이 있으려면 인간 세상에서 내가 그런 어떤 범죄자들 중의, 내가 낮추고 보는 그 사람 중의 하나로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질문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아주 좋은 구절을 찾았어요. 성경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을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해서 책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자, 디모데 후서 읽습니다. 좋은 구절 다 찾았어요. 3장. 자, 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을 이제 그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지금까지 다 지금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을 다 찾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 질문이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사람 속에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영으로 받는 것이다. 영이라는 것은 양심을 담는 그릇이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 아무리 바르고 옳은 것 같지만,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의 양심은 다 양심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더러운 양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 앞에 계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거부하고 반론 제기를 또 하겠죠. 나같이만 양심 바르면 세상이 그래도 밝고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도 또 당신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 모양인 거다. 난 이렇게 또 말을 또 할 겁니다. 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성경만이 지금 읽은 구절처럼 우주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우준하면서도 자칭 지혜롭다고 자긍하며 무지하면서도 지식인 있는 줄로 오해하는 죽은 자들, 또 교만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스러운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입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두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과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과 마음이 있다는 것, 육신은 무너져도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저기 뭐야 8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이미 그 앞에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속에 담겨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받은 사람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별도 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9번으로 갑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소급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9번 읽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종교가 왜 필요하냐? 종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 사람이 신을 찾아 가는 거. 예. 아주 그것도 좋은 설명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하는 거. 예, 그것도 좋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주 다 좋은 대답들이에요. 또 생각하신 거. 그리스도가 없이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 없이, 즉 신의 양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종교 행위다. 아주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답변한 답변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종교라는 건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돌을 신으로 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란 사람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 종교다. 네. 이게 사람이 제가 생각해요. 고안해내고 조각해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다. 네, 아주 다 좋은 대답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사람들만 종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참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찾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신도 있었고 신을 새긴 단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을 찾아보려는 것이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전부 종교성으로 발견됐는데 사람마다 신이 다 다르죠. 거기 보면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노력을 거기서는 종교성이라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준 대답들이 다 나왔어요. 종교란 인간들의 이념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자신의 이념을 맹종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도화, 체제화한 결과물이므로 인간들에게는 무익한 것이지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라는 것은 왜 파생되는가? 인간의 약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를 자기 자신이 신인 거죠. 종교인 거예요, 이것도. 무신론이란 그런 게 없는 거죠. 무신론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간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긴 종교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인간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물주 신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해주는 생명길을 제시해주는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받아들이게 해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종교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게서 파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누구에게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자는 사실은 종교라는 거를 천주교에서 자꾸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고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11절에 11항목에 또 나오니까 우선 이제 10번 항목 봅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정말로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꼭 필요한 질문을 했어요. 영혼은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영은 뭐예요? 영. 양심을 담는 그릇이다. 쏙그릇. 혼은 마음 그릇이라고 그래서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영혼을 담는 그릇. 임시로 담는 일시적인 그릇이죠. 자, 영은 양심의 처소인 가장 깊은 내면 그릇이요, 혼은 마음 그릇의 실존이기 때문에 혼이라는 말은 생각, 감정, 의지, 각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을 말한다. 이걸 마음 그릇이라고 그러죠.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가장 깊은 내면에 한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마음에는 인격을 담고 영에는 양심을 담는다. 영의 생명은 양심이고 마음의 생명은 인격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목숨이지요. 호흡, 그 다음에 염통에서 피를 만들어서 순환시키는 이 겉생명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명의 처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떤 신과 연합된 신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다스려지게 마련이므로 각 사람의 어떤 정신은 곧 어떤 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느냐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몸으로 일생을 살 때 그 일생을 사는 모든 원천이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생명의 처소는 그래서 영혼이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심장과 폐장이 활동을 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껍데기일 뿐인 것이고, 양심이 영에 살아있느냐, 선한 양심이고 청결한 양심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 근원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에 의해서 마음도 다스려지고, 마음이 어떤 정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어떤 정신으로 산다는 건 그 몸으로 인생을 어떻게 산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항목으로 갑니다. 아까 이건 9번에서 나왔던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11번 항목,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종교의 종류, 그 다음에 각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이죠.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종교 뭐가 있을까요? 불교 있고, 유교 있고, 예? 마호메트교 있고, 회교가 마호메트교고, 예. 힌두교 있어요. 예? 힌두교, 인도 사람들의 종교예요. 예? 예? 이슬람교 아까 그 마호메트교, 회교, 예. 했고, 천도교, 예, 천도교였어요. 우리나라는 단군 믿는 대종교라는 것도 있죠. 원불교라는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원불교 있어요. 대순진리 있어요. 예, 그것도 종교 하나예요. 예, 예. 주관식으로 쓰세요. 그랬다, 주관식으로. 수도 없죠, 뭐. 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자기보다 더 힘이 있다고 여기는 신을 의지하고자 하여 사람이 고안해내서 이념을 누구에게 세뇌시키고 그 이념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체제화한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는 왜 나오느냐,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약한 심정에서, 인간의 약한 심정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각 민족과 나라와 종족들의 문화에 따라 무수히 많고 각 지역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신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생활 환경에 모든 인간은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환경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각 나라, 민족, 생활 환경, 이게 풍토에 따라서 종교의 특징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눈에 보이는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것인 것이고, 사실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그 마음에 숨어있는 각 사람이 절대라고 믿는 이 신은 이념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죠. 눈으로 보이는 신들을 믿는 것은 그건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고 지배하고 주장하는 절대권자라고 각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종교의 근원, 이건 마귀다. 이것을 꼭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종교의 아비는 마귀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막인데 차원이 높으냐 낮으냐 차이죠. 일본에는 독특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종교 집단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누구도 모든 종족과 나라와 방언들에 따른 종교를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도 경배를 하니까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도 있는데 이걸 누가 다 종교를 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족성에도 관계가 되고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 정신 세계에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종교를 파생시킨 것은 그 뒤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인격이 필요한 것이지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는 세상을 밝게 하거나 개선시킬 수 없는 거다. 이것을 꼭 설명해 줘야 되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위선자가 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속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12항목으로 나가는데 지나간 것이라도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됩니다. 12번 항목 읽습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답을 좀 생각해 보셔요. 숙제하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만 7번 읽었으면 많은 생각들 해보았을 텐데 그냥 갖다 이렇게 놓았다가 그냥 오늘 그냥 가지고 오신 것 같아 보니까.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첫째 질문부터 생각해 봅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가? 어때요? 그럼 천주교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 라는 역질문이 가능하겠죠? 천주교를 믿어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나가야죠. 간다고 했어요. 모든 종교는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주장하는 거다,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천주교도 불교도 무슨 교도 간에 다 마귀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선을 행했으니까 안 가고 악을 행했으니까 지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랬어요. 착한 사람은 지옥 아랫목으로 가고 선한 사람은 지옥 윗목으로 간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가서.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참 화가 끌어올릴 대답을 지금 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으로 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지옥의 윗목으로 간다네. 야, 그 참 좋은 말이에요. 아주 유유적절한 말이네요. 전곡을 딱 찔러야 돼, 이렇게. 본인의 생각은 나는 무종교인이고 무신론자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착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데를 당연히 가지 않겠냐라는 바탕에 저변에 이 의식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 질문 내용을 볼 때 그런 분에게는 착한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으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유유적절한 표현이라고 난 생각해요. 적어두세요, 적어도. 녹음하세요, 녹음. 왜? 천주교든 불교나 유교, 기독교, 많은 종교들, 이런 수많은 종교들 중의 하나일 뿐이고, 천주교도 종교들 중의 하나일 뿐이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인들은 착한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입니다. 착한 이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득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아랫목 따뜻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거기가 불이 좀 세게 때 들어오니까 아마 따뜻하겠죠. 아랫목은. 저 윗목은 조금 서늘하겠죠. 아무래도 지옥이라도. 유유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3번 항목으로 갑니다. 자,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질문을 보면서 이거는 질문이라고 거기에는 무슨 초등학교 2학년도 아니고 참 유치하죠. 그건 진리를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이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한 질문이에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의를 본인이 하시기를 모두 착하게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 말은 김영호 형제의 답변대로 하면 다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기 위한 거다 지금 이제 이 말인데, 종교가 사람을 착하게 해줘요 위선자가 되게 해줘요? 이거를 너무 몰라요. 근본적으로 종교는 사람을 위선자가 거짓으로 착한 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 정말로 진실로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는 사람이 착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마 본인은 무종교다라고 무신론자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돈신을 섬기는 분이었었죠. 그러면 그리고 스스로가 신인 거죠.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믿어가면서 사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분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지옥의 아랫목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 분이 악을 행했으면 돌이키기가 쉽죠. 그러나 나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지만 뭐 아놀드리지만 정부 그때 당시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의 관료와 손을 잡고 소스를 미리미리 다 빼내가지고 자본이 있으니까 각지의 땅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또 뭐 다음에는 어떤 산업을 지금 이 통수권자가 일으키기를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는 중장비를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미리 사소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본이 없어도 주식을 모집을 한다든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않는 거죠. 이것은 뭐냐,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종교다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해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면 나오지만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려우면은 이 사람들은 다 찾아요. 하나님,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도 나만 도와주세요 이러고 찾죠. 왜냐하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온갖 잡신을 다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재물을 모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궁지에 몰린 적이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지금 손을 들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죽음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남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나는 이걸 아주 구구절절 난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다더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구나.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착하게 된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분이 생각할 땐 종교라고 그랬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신앙의 목적은 신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과 내 양심이 일치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혼생명과 일치되어져서 영생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선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율법사 바리새인이, 재물이 많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 자신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영생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이 질문이 바탕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그 목적이냐 하면 이분이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나 모든 건 사실은 모든 종교라는 건 착하게 사는 데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을 어떻게 이 생에서 실현할 것이냐라는 것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있는 근원인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철두철미하게 신으로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두뇌를 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 거예요. 그게 돈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교는 모든 종교 중에 이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대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었으니까, 조물 주신의 이름으로 신앙했으니까, 야훼의 이름으로 자신의 야훼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데 자기네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죽음에 넘겼습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이념이죠. 그러니까 로마교의 이념에 반한다 해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희생당한 수보다도 더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종교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근데 13번에 형제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네. 사람들에게 답변하려면 좀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이거는 결국은 자기네들의 교리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을 사람들에게 선파를 해서 그 이념에 동조해주는 사람끼리 체제화시키는 것을 종교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맞지 않으면 전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14번으로 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영이나 혼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고 그랬으니까 재미가 별로 없네. 숙제를 해온 걸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질문자께서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딱 죽는 게 아니죠. 서서히 투병생활 2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다가 죽음의 목전에 딱 이르는 것이죠. 육신의 몸은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날 수 있지만 지금 정신은, 마음은 아직 젊었을 때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것까지도 지금 생각해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죠. 당신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답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요일날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생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영생이시며 극락의 하나님이신 조물주 안에 있는 영혼은 사후에도 육신의 시련들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이 생에서 그 영혼이 마귀 권세인 현재 지옥에 있는 영혼은 사후에도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며,
이생 너머에서는 신의 은총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고 오직 마귀의 다스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에서는 지옥사자가 한면에서 역사를 하지만 아까 왜 악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하셨는가 질문도 나왔었지만 하나님께로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도구로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악으로 악의 원천을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생존하여 있는 기간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죽이는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영혼을 은혜를 입혀서 살리는 다른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을 떠나가지고서는 더 이상은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